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인공위성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지만 목적을 상실한 인간은 그저 한낱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달려갈 길을, 인생의 올바른 길, 인생의 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성도의 역할이 뭔가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해야 될 아주 꼭 필요한 겁니다. 왕으로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소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한 건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없어서는 안 해야 될 그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교회에서도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하고 우리 직장, 우리 사회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네 했으니까 세상을 떠나서 은둔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서면 산속에 들어가 돌을 닦으라는 게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니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고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만 마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 같은 역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소금처럼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소금이라고 하는 건 본질이 변하지 않아요. 소금의 짠맛은 어디서나 변하지 않고 짠맛을 냅니다. 짠맛은 소금의 생명이에요, 생명. 김치에 넣어도 짜고 국에 넣어도 간간하고 선한 사람이 먹어도 짜고 악한 사람이 먹어도 짭니다. 이와 같이 소금이라고 하는 건 본질이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디서나 짠맛을 내듯이 우리 성도들은 언제든지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든지 누구 앞에서나 변하지 않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보통 약한 사람 앞에는 강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약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소금이라고 하는 건 누구 앞에서나 변하지 않아요. 항상 짠맛, 변함이 없이 짠맛을 냅니다. 외모가 잘생겼던 권세가 있던 부자든 짠맛 내고 외모가 보잘것없는 거지와 같은 무시당할 만한 자를 할지라도 짠맛을 그대로 나고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인 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한결같이 변함이 없이 짠맛을 내고 진실되게 자기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게 소금인 것처럼 우리 성도도 환경에 제재받지 아니하고 좌우되지 않는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 그 인격이 진실하고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이다. 아주 진실되고 인격이 참 진실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충성된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은 소금 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소금의 짠맛이라고 하는 건 믿음 지키는 걸 가르쳐요. 믿음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자기 인격이 만들어져 나가는 거, 그게 소금의 짠맛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거짓과 외식이 난무하고 또 음모와 술수가 판을 치잖아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항상 진실되게 한결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이게 소금과 같은 그러한 진실한 사람, 이게 우리 성도에 마땅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신문 방송학 교수가 노숙자 차림을 하고 며칠 동안 노숙 생활을 했대요, 그냥. 근데 간데마다 샌드위치나 마실 걸 다 주는데 교회에 사는 그러한 보호단체도 보니까 똑같더래요. 그냥 먹을 거나 주고 샌드위치나 주고 또 마실 거를 주고 영적인 어떠한 교훈은 하나도 없더래요. 그냥.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윌리엄 라스베리라고 하는 사람도 교회가 영적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다. 교회라면 세상 구단체만 그냥 먹을 거나 주는 걸로 끝나면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먹을 것도 주고 복음도 전하고 영적 생명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해야만 교회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소금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먹을 거 입을 거는 교회 아니라도 줄 때 많아요. 그냥 특별히 영혼을 살리는 역할, 영적 교훈,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영혼 살리는 이 일은 교회만이,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소금의 본질을 잊지 않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작은 소금이라고 하는 건 어떤 환경에든지 변치 않는 그러한 본질, 소금의 짠맛, 이것을 나타내듯이 우리 성도는 어디서나 환경 따라 기회주의로 이렇게 변신하지 말고 한결같은 생명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하리라.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심지가 견고해가지고 흔들지 말고 사람 따라 강한 자에게는 아부하고 약한 자 그러면 굴림을 하고, 이런 거는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는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라.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여름 생선은 시장에 가져오자마자 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소금에 절여놓으면은 부패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냉장고가 있어가지고 냉장고를 활용하지만 옛날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냉장고 없을 때 열대의 그 기후, 중동의 열대성 기후 속에서는 소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미루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건 부패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소금처럼 썩지 않게, 부패하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을 하라 하는 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낙관주의자들은 세상이 점점 문화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면 세상은 살기 좋은 아주 낙원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문명 발달되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죄도 발달돼요. 죄도 발달되고 악도 발달되고 죄도 겸해지고 지능적이고, 과거에는 사람을 죽일 때 그냥 뭐 주먹으로 때리든가 돌을 던져서 때리든가 한두 사람 죽이잖아요. 요즘은 만약에 폭탄이 있어가지고 그냥 뭐 폭탄 하나 투적을 하면 뭐 몇십 명이 죽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암만 세상 물질 문명이 발달된다고 좋은 세상이 되는 게 아니고 죄도 발달이 되고 악도 발달이 되니까 각자가 믿는 성도들이 소금 같은 역할을 가지고 구석구석에 가서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우리가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그 시대는 발전된 나라예요. 부유한 나라고. 그게 롯이 소돔 고모라를 택했잖아요. 근데 의인 10사람이 없어가지고 소돔성이 불바다가 돼서 멸망당했고, 노아 시대에도 다 음란방탕하고 타락했다가 물심판 받았잖아요. 그런 걸 오늘날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한 세상에 믿는 성도들이 교회가 소금 같은 사명을 감당해서 이 세상 죄를 타락시키는 걸 막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야곱 애들 요셉이가 애굽 나라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비록 종이지만 거기서 있는 처소에서 소금 같은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로 4절.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고 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비록 애굽의 종이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여주고, 그러므로 모든 범사가 형통하고, 안 믿는 주인 보디발도 요셉이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는 걸 깨닫고 그를 가정 총무를 삼아가지고 모든 걸 다 주관하도록 그렇게 섭리했습니다. 요셉이 그 집에 가서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하니까 안 믿는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고 이렇게 참 귀한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유선 TV에서 방영됐던 요셉의 얘기에 나오는 건데, 요셉이가 애굽의 그 종으로 팔려가서 바로의 시위대장 경호실장 집에 종으로 들어갔잖아요. 종살이 착실하니까 총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또 외부적으로도 아주 훌륭하고 준수한 청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유혹을 해요. 6월에 시간 나 있으면 나와 동침하자 하면서 유혹을 하는데, 그 집이 노예니까 경호실장의 부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아마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줄 알고 여러 번 유혹을 해도 듣질 않아요. 게다가 볼 일이 있어가지고 집안에 들어가서 둘이 딱 맞닥뜨렸어요. 좋은 기회다 하고 그냥 옷을 붙들고 또 동침하자고 유혹을 할 때 요셉이가 옷을 벗어던지며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처가 이제는 화가 났습니다. 그림이 변해가지고 정오가 돼가지고 어느 놈이 나를 이렇게 참
버리고 갔구나. 그래서 너는 이제 오늘 밤은 죽는 날이다 하고 일을 갈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전 보디발이 왔어요. 오니까 이 요셉의 옷을 던져주면서 당신이 히브리에서 사온 종놈, 그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성폭행하려고 들었다가 내가 소리치니까 나가버렸다. 옷이 증거다. 당신이 알아서 처치하라고. 근데 요셉이가 좀 기분 안 좋았겠지만은 두드러고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냐? 요셉이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된 거 할 때만 하나님을 앞에 맹세하는데 절대로 나는 주인의 아내를 겁탈할 일이 없습니다.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부인이 펄펄 뛰니까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냥. 이게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냥. 옛날의 상황이면 종이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면 죽여야 마땅한 겁니다. 그건. 죽여도 말할 사람이 없어요. 그 시대는 다 죽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죽일 줄 알았는데 감옥에 갔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남편에게 따진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이 종놈을, 짐승하던 종놈을 왜 죽이지 아니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까? 그때 보디발이 고백을 했어요. 그냥. 내가 쭉 지켜보질 않았느냐. 요셉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 진실되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요셉은 거짓말할 사람 아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더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화가 나고 그러면은 내가 거짓말쟁이냐? 따지게 그냥 보디발이 격동을 받아가지고 주먹으로 때렸대요. 그냥 유선 방송에 나오는 거예요. 그냥 때리면서 이 요상한 거사 내가 유혹했지, 내가 꼬리 쳤지 하면서 그냥 해댔어요. 그냥.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은 아마 사실적으로 참 합당한 그러한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보디발이는 어떻게 해서 자기 부인 말보다도 요셉의 말을 더 신뢰했을까? 요셉의 그 신앙을 그동안 지켜본 거 아니에요. 여러 해 동안 요셉의 말한 거, 행한 거, 일한 모든 걸 바라볼 때 요셉은 함께하는 경건한 사람이라 하는 걸 다 인식을 해가지고 그래서 총무 삼은 거 아니에요? 요셉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다. 그가 성이 하나님의 일을 맹세하고 그런 일 없다고 할 때에 요셉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창세기 39장 8절로 9절. 39장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악을 행하리까 하고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말한 맹세한 요셉의 말은 진실이다 하는 걸 알고서 죽일 수 있지만 죽어야 마땅하지만은 죽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서 후에 하나님이 총리가 되도록 섭리했습니다. 이와 같이 소금과 같은 역할은 아무리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거기 실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을 해도 진실한 말을 하고 모든 행동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로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마땅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표준은 사람 표준이 아니에요. 사람 표준하고 상황을 따라 내가 요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또 저렇게 말하는 게 또 유리하겠다 해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건 속음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의 표준은 하나님 표준이 하나님 표준. 사람 따라 환경 따라 자기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되게 말도 하고 행동하는 거, 그게 요셉의 간 길이고, 그게 오늘날 성도가 소금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러한 믿음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소금처럼 맛을 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아무리 귀한 음식도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어요. 간이 맞지 아니하면은. 옛날 페르시아 왕국의 한 임금이 새 공주를 보다 놓고서, 딸이 셋인가 봐요.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니까 첫째 딸은 나는 아버님을 황금처럼 사랑합니다. 둘째 딸은 나는 아버님을 보석처럼 사랑합니다. 셋째 딸은 나는 아버님을 소금처럼 사랑합니다. 그랬대요. 첫째 딸, 둘째 딸 말을 듣고서 흐뭇했는데, 셋째 딸 말을 듣고서는 왜 그냥 천한 소금처럼이라고 그럴까 언짢아 했는데, 이제는 며칠 후에 그 왕에게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소금을 하나도 안 넣고 가져왔대요. 먹으려고 그러니까 뭐 간이 맞아야 먹죠. 그냥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아주 존귀하신 황자폐하 앞에 천한 소금을 넣는 게 합당치 않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왕이 깨달았대요. 그냥. 셋째 딸이 천한 소금처럼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좀 섭섭했는데, 셋째 딸 말이 맞구나, 그렇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왕이 먹는 산에 진밀할지라도 소금 안 들어가면 못 먹어요. 6.25 때 폐산병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대요. 그냥. 잡아서 구워 먹는데 소금이 없어가지고 버렸다는 그러한 일화도 있어요. 어쨌든 소금은 가장 좋은 그러한 조미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갈 때 항상 소금처럼 지금 살맛 나는 그러한 의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우리가 소금과 같은 그러한 복된 삶을 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으리라. 복받고 복의 근원이 되고 창대해지는 이러한 면이 소금과 같은 그러한 존귀한 겁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아주 신앙의 3대 요소 아니에요?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기쁘고 즐거움으로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그러한 소금 같은 역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맛없는 세상에 우리 성도들이 좀 소금 노릇을 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게 하고 슬픔 많은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거지나 천국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영적 기쁨, 소망을 가지고 살고 요리 냉랭하고 참 차디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사는 믿음의 우리가 사람이 되고 그런 가정이 이루어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절 16장에 있는 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일이 항상 기뻐하고 믿음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도 잘 참고 이러면서 우리가 참 무미건조하고 힘든 세상을 참 살기 좋은 살만 나는 거란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소금처럼 녹아져서 자기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짠맛을 내고 또 썩지 않은 걸 방지하려면 사실 녹아져야 돼. 그냥 소금이 소금 그대로 그냥 덩어리 그대로 있으면 아무 역할이 없잖아요. 녹아져야만 짠맛을 나타내가지고 썩지 않게 하고 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소금의 구성 요소는 보이는 물체와 보이지 않는 짠맛 구성됐는데, 보이는 물체가 녹아질 때 짠맛을 냅니다. 우리 인간도 보이는 육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잖아요. 새 사람이 보이는 육체가 좀 녹아지듯 희생을 하고 좀 수고를 하고 애를 써야만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 수저에 한 숟갈의 소금 가지고 온 국한 그릇을 다, 국한 솥을 다 아주 간간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려면 녹아져야 돼요. 녹지 아니하면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요한복음 12장 24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땅에 떨어져서 묻혀야 되고 묻혀 썩어서 없어져야만 거기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 알 그대로 그냥 썩지 아니하고 묻히지 아니하고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그냥 있잖아요. 그래서 썩으면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도 소금이 녹아지듯이 그 씨앗이 썩어지듯이 우리가 희생을 할 때, 희생을 하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에 거기서 참 그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13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뻔하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아무 쓸데기 없습니다. 밖에 버리우고 사람에게는 밟히우고 하나님께는 버려온 자가 되고 사람에게는 밟히는 그러한 신세가, 자기는 또 맛이 없어요. 맛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고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도 맛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없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 일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게 됩니다. 맛 잃은 소금이면 그와 같아요. 그냥 자기 본질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진실을 떠나면은 맛 잃은 소금처럼 돼가지고 자기는 맛이 없고 하나님은 버리고 사람은 밟히는 아주 참 불쌍한 자가 되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것처럼 본질이 변치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고, 또 너희는 소금이라고 하는 것처럼 부패를 방지하고 썩는 세상, 타락한 세상에 우리는 세상 죄를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도덕적인 그러한 참 성결을 지켜서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이 없는 세상에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들고 날마다 자기를 희생함으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